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의로우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아마 학자들은 아마 가이오 집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하고 말을 하고요.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이걸 기록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기록을 했고,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주 아마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성을 누가 로마로 전달한 것인가 하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바로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가 이 성경을 로마로 전달하게 됩니다.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 때 잡았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교권화되어지면서 기독교가 종교화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죠. 마침 그때에 그 바티칸이 있는 그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돈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낸 것이 속죄부를 팔기로 작정하셨어요. 당신 부모가 지금 천당 못 가고 지금 연옥가 있는데 당신 부모를 위해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은 그 은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 듣고서 연희 부모가 전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베드로 대의 성전을 사실 짓게 됩니다. 그냥 지금도 캐톨릭에는 7가지 성례 가운데서 태어날 때 성례합니다 하는 유아 성례를 하고, 마지막에 종부 성사라는 것을 해요. 그때 신부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재산 그거 남기로 가봐야 별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러면 당신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그래서 죽을 때에 평상시는 캐톨릭 신자들의 성을 많이 안 해요. 안 하는데 죽을 때 그냥 전 재산을 드리든지 상당 금액을 들여서,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돈이 많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지면서 그동안 이들이 뭘 섬겼던 것인가 하면은 큰 어머니 신입니다. 데모신이라고. 아마 출제권대는 그 에베소 성 아데미 신과 같은 성격으로 그 신을 그 로마가 섬겼어요. 근데 당장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섭섭해 뭔가 신기를 신이 어머니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성례 찾아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 마리아를 찾게 되어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신격화 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 죄 없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낳는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얘기하는 사상이 나오죠. 바로 교황 바오로 9세가 이 주장을 하게 되집니다. 그 이후에 교황 피우스 12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 원죄가 없으면 안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마리아 성천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마리아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마리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면은 가끔 옆에 그 캐톨릭 신자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전부 책들을 다 들고 와요. 다 뭐가 드는 것이 막 기도문이 죽은 자를 위해 가지고 장례에서 드린 기도문들이 쫙 나오는데 모든 기도문이 공통되는 것이 바로 뭔가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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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혼을 받도록 만들어 달라고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또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들은 가르칩니다. 자, 이 사상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은 원죄를 부정을 해요. 원죄를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자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도 같은 바탕입니다. 원죄를 부정하게 되지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 쌓여져야 천당 간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개독 신자들에게 당신 죽으면 천당 가느냐 물어보세요. 99%가 천당은 가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확신이 없어요. 가봐야 알게 되니까. 이같이 복음을 망가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사실 하게 되지죠.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첫 번째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왜? 이 성경을 왜곡되게 교황이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그냥. 그리고는 오직 믿음으로 그냥.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그래서 칼빈이 만든 5대 교리가 나오죠. 전적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죄인도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의 땅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완성시킨다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몽땅은 뭘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가 영혼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은 뭐고 혼이 뭔가? 바로 혼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식물도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라고, 혼이라고 해서 생혼이라고 식물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동물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각혼이라고 해요. 생각이 있는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그냥 생혼, 각혼이라고 부르고, 우리 인간만 뭐라고 부르는 거죠? 영혼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생명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혼을 가졌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시편 8편 4절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지어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입니다. 지존자입니다. 감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분.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은 서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날개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다 하는도다. 나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 거룩한 전능자가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뭘 기뻐하신지 압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고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생업 번성해서 땅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오지를 우리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놀란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는 거죠?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교통 통제를 해가지고 차들이 못 지나가. 그죠? 그때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도 자기도 길이 막혀서 못 가. 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아이, 트럼프, 그죠? 근데 길 막힌데 빨리 오는 날 좀 길 열어줘. 그죠? 마크롱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 압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어. 누구랑 통화할래? 하나님과 통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만들어주신 것인지. 그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최고의 작품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형상의 지음을 받게 만들어서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주셨죠? 내가 하나님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우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 형상을 불러주신 거예요. 왕자가 왕국에 태어나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왕자야. 그냥.
여러분 태어날 때 뭐로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를 물고 태어난 거. 왜?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늘 1장 1절 안 했습니다만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 지금 받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하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관을 씌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었는데 이게 교만하여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뭐 하도록 만들었죠? 불신앙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 너더러 하여금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될까 싶어서 못 먹게 만든 거야. 뭘 일으킨 것? 하나님 향한 불신앙을 품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한테 될 수 있는 거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 없어 할 수 있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죠? 사실은 두 가지죠. 하나님 능력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죠? 내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신앙사 실패 가장 근본 밑바닥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뭔가? 이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모든 범죄 그 결과가 불신앙과 교만 속에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로마서 1장 18야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남겨두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하면 하나님을 알만을 남겨주었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 속에 여러분 주신 창조물을 보면은 여러분 흙 속에서 꽃이 피었는데 노란 꽃도 피고 흰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그냥 기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상상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작품들이요. 신비막측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전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알만한 거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 신비 속에서 두 번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도 우리 속에 뭘 주어서 도덕성이라는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를 중도 물에 빠지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 찾겠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오히려 그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섞어질 새와 사람과 짐승의 마무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상 승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력대로 풀어두어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육체의 범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들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1장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히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두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어.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만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완전히 다 망가져서 망할 운명 속에 빠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칼빈의 표현대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면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는 죄인 되고 하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인하여 구원하신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단을 속고 죄를 반을 떠나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 땅에 오셔서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천인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의로우심 우리가 놓쳐버리고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속아서 불신앙하고 교만해져서 멸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옥과 재앙과 흑암 배경 속에서 완전히 막을 인생을 위하여 사는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몰려오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왜요? 나는 본질적으로 예수 믿을 수도 없어. 영안실에 가면 시체들이 다 관에다 넣어놨는데 시체를 바깥에 끄집어 내놓고 시체한테 이야기해서 야 시체야 너 1m만 키워가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시체가 1m 키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시체는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키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였다고? 죽었어. 죽은 사람은 그냥 뼘밤을 때려도 감각이 없어. 소리도 듣지도 못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어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이 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고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내 신분과 군세를 하나님 물어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부로 너희서가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 예수날까지 이루게 되어야 망할 수 없는 신부로 날 불러주신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하면 버리지 않아요. 놀란 신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내가 여기 있다. 네 모든 사정을 다 안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뭘 주셨다고요?
너에게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분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놀란 여러분이 약속드립니다. 그분 나에게 할 그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인도의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느 길로 옳고 승리한 길은 몰라요. 그분이 나에게 할 길을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고 인도하겠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 범한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는 정죄 심판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잘못을 범하면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하나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모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정죄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이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되죠요.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 뭘 약속하셨습니까? 완전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 여호수아 약속합니다. 네가 밟은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없어요. 승리가 보장된 힘을 이걸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에서 지금 누가 계시는 거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뭐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원받은 나를 이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뭘 준비하셨어요? 창조시에 지었던 그 천의 만물보다도 천배 만배로 더 아름답고 좋은 천국을 뭐 하셨어요? 날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오직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서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만든 것인지 이 모든 것 하나님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하나님 의로우심으로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기 이 의로우심 축복을 준 것인가? 세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그 사랑을 요구를 합니다. 그 하나님 의로우신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도 그분을 말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살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우심을 정말 깨닫고서 이제 내 살아가는 것이 멀리 살아가도록 그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세 번째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더 이상 날로 살지 아니하고 그죠? 그분의 살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뭐하도록? 우리 하나님 최고
그분 앞에 감사 찬양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깨달아지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핵심 자체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의로우심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로우시니 모든 축복들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건가요? 말씀 묵상을 왜 하는 것인가요? 기도를 우리 왜 하는 것인가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로우심 때문에 내게 오늘의 주님 이 모든 선물 축복들을 내가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이건 못 누렸어. 다 주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의로우심 설명한 이유는 이거 이미 내가 지워진 거야. 다 내 것이야. 이거 정말 누리게 되진다면 여러분 삶 자체가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의로우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 다 맡겨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를 지어주셨고 인간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 의로우심이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신문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나의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 의로우심이 나를 인도해 주었어.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고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더 이상 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나도 그분을 사랑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